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막이나 성전, 또 현대적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성전이나 성막 또는 교회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삶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 모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곧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즉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또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종교와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과 2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앞에서도 같은 그러한 형식을 취했는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등불과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원칙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등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등불이 성소 안에 켜져야 되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 사용되는 등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거룩한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즉 등불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해서 켜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등불이 성막 안에, 특별히 성소 안에 켜져야 되는 등불이고 또 성소 안에서 사용되는 등불이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켜기 위한 준비 과정도 사실은 다른 등불과는 차별화되는 것이죠. 첫째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기름인데 그 기름을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깨끗한 기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깨끗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어떠한 오물이나 미세한 이물질을 완전히 걸러낸 기름, 즉 아주 맑은 상태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탁하다, 흐리다, 이러한 단어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가운데서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되고 올리브 기름 가운데서도 잘 걸러낸 이물질과 오물들을 잘 걸러낸 깨끗한 그러한 기름을 사용해서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사용되는 등불조차도, 기름조차도 다른 일상에서 사용되는 기름과는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불을 어디에 두라고 되어 있냐면 3절과 4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아론을 시켜 회막안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즉
증거계,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우리가 이해되는 증거계 앞에 쳐놓은 휘장이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 것이죠. 휘장 바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성소 또는 내성소라고 표현되는 장소에 등불을 켜두어라. 그리고 그 등불을 어디에 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 위에 두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나 성막을 동쪽에서 바라보면 이 등잔대는 왼쪽에, 즉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등잔대 위에다가 이 등불을 켜놓으라는 것이죠. 이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메노라라고 그럽니다. 이 메노라라는 단어는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캔들스틱, 등잔대인데요. 촛불을 끼워 넣는 그러한 캔들스틱, 등잔대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나라마다 국장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상징하고 나라의 대표적인 것들을 표시해 주는 그런 국장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국장에는 이 등잔대가 그려져 있어요. 7개의 그런 분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등잔대, 그 메노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노라, 즉 등잔대 위에 켜 있는 그 불빛이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마치 영원한 불빛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등잔대에는 7분지가 있고 그 7분지에는 또 7개의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잔대 위에다가 7개의 사실은 등불을 이렇게 항상 켜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빛을 비춰주듯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절과 3절, 4절에서 좀 번역은 좀 달리 되어 있지만 똑같은 히브리어 부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똑같은 히브리어 부사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3절에서는 계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4절에서도 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부사 타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항상, 즉 등불을 항상 켜놔야 된다. 이거는 사람이 임의로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불이니 항상 켜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항상 늘 켜 있어야 된다 그래서 24시간 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시간을 켜놓아야 된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과 우리 출애굽기 27장 21절의 기초에서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나 해가 떨어졌을 때, 어두울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성소 안에 이 등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켜두어라라는 것이죠. 레위기 2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을 강조를 했다면, 레위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즉 제의에 쓰이는 물품이나 기물의 어떤 질적인 탁월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다룬 2절의 깨끗한 기름, 그리고 4절의 순금 등잔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5절에 보니까 고운 밀가루, 6절에 보니까 순금상, 7절에 순전한 향,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이는 물품이나 기물들이 다른 경우와 달리 질적으로 탁월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최상의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걸 생각한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거는 같은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시간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쓰다 남은 그냥 떨거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듯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가장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제사자, 즉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재물이 크고 많고 좋고 나쁘고 화려하고 초라하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사람, 그 마음, 심령이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똑같은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즉 누구의 손에 들렸는지에 따라서는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꼴보기도 싫은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자들, 예배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소 안에 켜두어야 되는 거룩한 등불뿐만이 아니라 성소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음식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그거를 어디에다가 비치하고 그 음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 자, 오늘 본문 세번역에서는 과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거를 떡이라고 또는 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여기서 고운 밀가루는 최상급의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음식을 만들 때에도 최상급의 밀가루를 사용해라. 그리고 과자 한 개당, 즉 떡이나 빵이라고 표현한다면 떡을 하나 만들 때마다 고운 밀가루에 10분의 2 에바를 들여서 이거 떡을 12개를 만들라는 것이죠. 10분의 2 에바는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약 4.4리터 되는 양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떡인 거예요. 굉장히 큰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쌓아서 2줄로 만들고 각 줄 맨 위에다는 또 순전한 최고급의 향을 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전반부에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했을 때 여기서 순전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올리브 기름 가운데서 깨끗한 기름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깨끗한이라는 히브리어랑 똑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올리브 기름뿐만이 아니라 빵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 향을 덮고자 했을 때에도 순전하고 깨끗한 최상급의 향을 그 위에 놓으라는 것이죠. 그럼 이 거룩한 빵 12개의 과자 어디다가 둬야 된다는 것일까요?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거룩한 과자를 거룩한 빵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니까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여 있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개의 과자가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한 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거룩한 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의 떡, 누구의 얼굴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며 그분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빵, 얼굴의 빵,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그 떡을 그 진설상이라고 그러죠. 상 위에다가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합니다. 사실 오늘 보면 6절에서 그 빵을 순금 상 위에 차려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그 순금 등잔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 또 6절에서는 순금 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금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결한 등잔대.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떠한 상이에요? 순결한 상. 그러니까 정결한 상. 그러니까 깨끗하다. 탁하다의 대립적인 개념인 깨끗하다라는 것과 좀 다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건위생적 의미의 깨끗한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타지 않은 깨끗함, 그거를 순결한 상 또는 순결한 등잔대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빵,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진설병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전 성경을 읽다 보면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진설 즉 펼쳐놓다, 병이라는 것은 빵을 의미하는 한자어죠. 그러니까 진설병, 12개의 과자, 12개의 빵, 거룩한 빵, 이 진설병을 깨끗한 상 위에다가 놓아두어야 된다. 마찬가지죠. 깨끗한 그런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놓아야 되는 것처럼 최상급의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그런 떡을 만들어서 깨끗한 상 위에다 넣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겉과 속이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속만 중요하지 겉이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겉모양이 너무나 준비도 없어 보이고 성의도 없어 보이고 정말 흐트러진 그러한 모습으로 내 속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속마음은 온갖 어지럽고 더러운 그런 상태인데 겉모양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투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은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은 겉뿐만 아니라 속도 다 보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속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정말 투명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속과 겉이 다르다면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야단맞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은 멋있지만 속은 시체와 뼈가 가득한 정말 속과 겉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소 안에 이런 순결한 상 위에 12개의 진설병, 12개의 거룩한 빵을 놓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리킵니다. 7절, 8절, 9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가운데서 정성의 표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성의 표시. 근데 이 세번역에서 정성의 표시라고 번역된 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기념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어 성경을 가장 어찌 보면은 직접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 가운데 NASB인데요. 그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문구를 A Memorial Por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물이라고 번역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정성의 표시라고 했는데 너무 좀 지나친
완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는 제물이라는 것일까?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기념물, 어떠한 측면에서 기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기념물, 어떠한 특정한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키는 일차적인 너무나 당연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기념물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제사자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잊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잊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잊을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닌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돌보심을 사실은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모든 차원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도 의미하는 것이고 원수들의 억압으로부터의 구출도 의미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자녀를 생산하는 축복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기억된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또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빵이 진설병이 언약의 표징이 될까? 왜 언약을 가리킨다는 것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단계 속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뜻밖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빵을 우리가 함께 먹잖아요. 그 먹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됐다는 것을 당연히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 먹는다는 것은 일체를 이룬다, 하나됨을 이룬다, 연합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그 언약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소 안에 이런 거룩한 빵, 거룩한 음식, 진설병을 두는 이유가 그 진설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맺어졌고 지금도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그 진설병 12개의 빵이 영원한 언약을 가리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보면은 거룩한 제물과 제물이 있고요, 가장 거룩한 제물이 있어요. 사실 이 두 개 캐테고리로 나누는 그 기준이 사실은 레위기 안에서는 좀 분명치가 않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제물과 가장 거룩한 제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장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12개의 진설병, 12개의 거룩한 빵은 거룩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사람들, 제의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가장 거룩한 제물인 거예요. 당연히 암시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가족은 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제물을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8절, 9절을 통해서 보니까 성소 안에 비치해 놓아야 되는 그 진설병, 거룩한 빵 12개의 과자는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음식, 거룩한 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는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 성도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었으니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빛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다면 빛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빛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감춰진 삶이 아니라 성 안에 안전하게 감춰진 삶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었으니까 빛으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빛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고 굉장한 부담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가도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니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둡고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자기 입으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모순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새빨간 자기 기반이고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한 등불 그리고 거룩한 음식,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를 언급을 했다면 이제 오늘 보면 10절부터 23절까지는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전체가 대부분이 법규와 명령 또는 훈계로
규례로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전체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는 이러한 흐름을 일시적으로 깨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이런 어떤 법 제정의 흐름이라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져 있는 것이죠.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특별히 레위기 10장에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 그것이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에 두 번째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에 나와 있는 이 에피소드는 어떤 호련인, 즉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 태어난 어떤 혼혈인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게 되고 그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으로부터 사형, 즉 투석형이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그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 태어난 호련인 이스라엘 사람이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다고 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The name. 그 이름.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호련인 이스라엘 사람이 저주하고 모독한 대상이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멍을 뚫다입니다. 구멍을 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에 구멍을 냈다. 이거는 훼손하고 망쳐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주어가 됐을 때는 당연히 구멍을 뚫다 이거를 의역을 하면 모독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독하다라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저주하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동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 이스라엘 혼혈인, 즉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망쳐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경시한 이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처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판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결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그 판결, 하나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죠. 그 신성 모독자를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려라. 왜냐하면 그 신성 모독자는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체가 진영 안에 있으면 진영 전체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니 그 자를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머리에 안수해라. 손을 얹어라. 그리고 돌로 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다는 것을 분명히 들은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그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그 신성 모독자를 돌로 쳐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그 신성 모독자는 온 회중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판결은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17절부터 22절까지가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근거의 핵심이 뭐냐면 렉스 텔리오니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표현이죠. 동해 동형법인 것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누로.
이런 동해동용법, 피해를 입힌 만큼 가해자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요,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어떤 그 독특한 구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일종의 카이오즘이라 그래서 교차대구법이라는 특별한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17절에는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18절에서는 짐승을 죽였을 때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동해동용법, 즉 피해를 입힌 만큼 처벌을 받는다는 동해동용법이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1절 전반부에 거꾸로 짐승을 죽였을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21절 후반부에서는 또 거꾸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 짐승을 죽였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의 근거를 언급하고, 거꾸로 짐승을 죽였을 때, 또 사람을 죽였을 때의 순서로 그렇게 이 단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교차대구법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대구법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가장 핵심은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나 짐승이 다쳤을 때나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 판결의 근거가 가장 중심에 있는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바로 동해동형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어찌 보면은 정당한 처벌에 대해서, 적법한 처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정의의 원칙들, 즉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원칙들을 사용을 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원칙들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첫째로요, 사람에 대한 범죄가 다른 재산이나 다른 짐승에 대한 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물건을 훔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보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인하는 죄가 훨씬 심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만이,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의 신성 모독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형벌은, 즉 징계는 범죄와 적절해야 된다. 범죄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해야 된다. 로마법에서 빌려온 표현, 즉 렉스 텔리오니스, 동형법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에 맞게 처벌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는 정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사실은 경미한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공분을 일으키고 국민들 전체로부터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적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 심한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는 오늘 이 동해동용법에 의하면은 맞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국민의 정서에 반했다 하더라도, 그 정서법에 크게 어긋났다 하더라도 동해동용법에 기초해서 그가 범한 징계나 그가 범한 범죄나 죄와 악에 기초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요, 오늘 보면 22절과 그리고 16절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정의의 원칙, 동해동용법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법정 다툼을 벌인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편애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자라고 해서 편애해서도 안 되고, 또는 거꾸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계층에 있든 간에,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그가 종의 신분이든 자유인의 신분이든 간에, 그가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간에,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은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예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때 누구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사람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지나치리만치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거는 정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면에서 좀 분별을 해야 돼요. 과연 이 법이 제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사법부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해동용법에 의하면은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동해동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복수가 과도하게 행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누가 지은 죄나 또 그가 지은 어떤 악을 통해서 누가 손해를 본다면 거기에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질서 있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사정, 어떠한 형편,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동등하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동해동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이 동해동용법은 개인의 복수를 위한 그런 어떤 정당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동해동용법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가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특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언뜻 보면 예수님이 이 동해동용법 자체를 비판하고 또 이 동해동용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우리가 자세히 그리고 바르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비판하고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이 동해동용법이라는 율법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동해동용법, 이에는 이, 눈은 눈,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예수님이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꾸짖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율법의 권위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꾸짖은 것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으로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이 과연 바른 해석인가? 그 해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해석인가? 아니면 내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내가 원하는 해석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한 해석이 절대 진리인 양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은 것은 율법 자체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꾸짖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께 당연히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을 통해서 지금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며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동해동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동등한 정의의 법을 실천하기보다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더 경건한 법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보복하고 징계하고 처벌하라는 동해동용법이 아니라 일종의 사랑과 용서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배와 삶을 관통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거룩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하나님께 예배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배와 삶을 관통하는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귀착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 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의 360도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참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